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절기를 말하는데, 절기를 말하는 부문에서 안식일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봄에 있는 절기가 나옵니다. 봄에 있는 절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서는 14절까지 이게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창조 기사에서 이제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기서 이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누리고 또 즐기고 예배하는 날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구원이나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날로 그렇게 또 진전이 되어지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렇게 이 안식일과 또 출애굽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창조의 완성과 구속의 완성이 맞물려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한 날을 기뻐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것이 이제 주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 이걸 이제 주일을 지켜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 안에서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기독교 내에도 우리가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여러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말하는 건 이 구약의 말씀 안식일을 따지고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옳지 않다라고 말하며 성도들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한 날, 이것이 구약적인 개념에서 출애굽 같은 경우에도 구속을 완성한 날 개념이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한 날인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우리가 지금 이때는 그렇게 안식일로 또 주일로 지키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은 이게 종교적 기념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들을 어그러진 것들을 고치고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장치이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장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없이는 절기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절기를 말하기 전에 안식일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약 규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다, 그죠? 그리고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몸을 새롭게 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새롭게 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이 빠진 단지 재물만 있는 희생인 거죠. 구약적으로 본다면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지만 중심이나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냥 종교적인 제사로, 그래서 중심도 없고 회개도 없는 이제 이런 안식일의 제사들을 싫어하셨다라고 하는 거. 근데 안식일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문자적으로는 잘 지키죠. 종교적으로도 잘 지키고.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 안에서 그들이 분명히 안식일을 지나지만 우상 숭배를 고치는 법도 없고
불순종을 고치는 법도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들의 안식일이 온전한 안식일이었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우리로 치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고 또 하나님 그분 안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 안에 나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삶을 감사하는 그런 이제 삶의 끝점, 이게 이제 주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어떤 감동과 은혜로 한 주일을 시작하는 시작점, 이것이 또 주일이고 주일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삶을 감사하는 끝점이 주일날 예배이고 또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또한 주일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이 시대의 주일의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되어지는 날, 이제 제가 주로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날이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날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실패 또는 어떤 낙심, 절망 또는 범죄케 되어지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이런 모든 것들,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힘이 지면서 또 확신이 없어지면서 끊어지면서 생기는 것들이다. 무엇이 힘이 질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참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의 언약의 선포가 우리를 지킬 때가 많이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슬로건들은 선포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방대학에서 일순돈에서 배운 건 그거예요. 아침마다 여기서 일어나서 구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겨울에는 컴컴하잖아요. 제가 1월 달에 1월 21일 날 제가 학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TTS를 그 컴컴할 때 그냥 항상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면 아들입니다. 딸이면 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선포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우리가 마귀에게, 사단에게, 또 나 자신에게 세상에게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대표해서 마귀야 꺼져라, 이걸 두 번째 알약을 항상 선포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알약은 각자가 다 다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믿음의 알약의 선포이거든요. 주일날 이제 이런 일이 되어지는 거죠. 찬양하며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들 앞에 다시 서서 힘이지 모든 것들을 명료하게 만들고, 또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입니다라는 사실을 또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걸 또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나 비교, 이런 것들을 끊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런 작업들이 항상 우리 안에 되어져야 될 이제 작업들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많은 낙심과 절망, 열등감, 비교, 사랑받지 못해서 오는 것들, 사랑하지 못해서 내게 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주일에 대한 다른 목사님들과 다른 개념, 동기 목사님들과 만나서 주일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신학교에는 이게 철학적인 개념이 많아가지고요, 밤을 새우면서 토론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꼬박 밤을 새우면서 이런저런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인식론에 관해서 나눌 때가 많이 있는데, 항상 제가 부딪혔던 것들이 뭐냐면, 아무도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게 어떤 거였냐면, 전 성도들의 주일이 너무 고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을 너무 뺑뺑이 돌리는 거, 막 사역이 힘든 거,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6일제 근무였잖아요. 지금은 5일제라 또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개척하면서부터 저는 저녁 예배를 없앴던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그냥 주일 오후는 가능하면 좀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5일째가 되면서 이제 토요일 날 이것들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일이 너무 육체적으로 고되고 힘들면 저는 이게 주일의 개념으로서 옳지 않은 것 아닌가, 성경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가대가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글쎄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교회가 세워져가며 에는 좋은 지휘자들이 들어오고 또 그는 사역에 헌신됐던 성가대 그런 분들이 들어오고 하면 또 성가대가 세워져 갈 줄 모르나 전 성가대를 했었어요. 청년회 때 계속 성가대를 했었는데 이 성가대가 주일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신앙이 좀 없고 이런 남편은 저쪽 뒤에서 기다려요. 그러면 또 성가대 연습하느라고 다 끝나고 다 돌아가는데 이제 뭐 그 성가대 엄마가 있던가 아빠가 있던가 그렇게 또 2시간씩 막 연습해요. 3시간씩 그렇게 하고 돌아가면 집에 있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이들이 방치되어져 있고 또 믿지 않는 남편은 믿지 않는 남편대로 또 믿음이 덜한 남편은 덜한 남편대로 이런 것들이 제게 선하게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은 너무 고되지 않고 대신에 정말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주일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으로는 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로서는 너무 고되면 안 되지만 이것으로는 고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성도가 100명 남짓한데 굳이 3층에 식기세척기 있고 1층에 식기세척기 있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제 목회적인 철학에 맞춰서 그냥 주일날 조금이라도 좀 더 잘 나눔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로서 너무 고된 우리가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으로는 좀 고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또 내 일주일의 삶을 오픈하고 나누며 고백하고 왜냐하면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그 안에서 죄를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비워져야 채워지니까요. 근데 비워지지 않은 채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채우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는 좀 고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향해야 될 것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주일을 다 한 것처럼 그러니까 종교적인 11시 예배, 9시 예배 또는 2시 그렇게 행사로 의무로 끝내는 거 이걸 가장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주일 예배가 살고 주일이 살아야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 나눔들이 있어야 일주일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일날 그냥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냥 많은 거 이것들은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척 때부터 개척하는 그 주간부터 지금까지 놓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 토요일 날 8시 기도회 원래는 토요일 예배였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선교단체에서 깊은 예배를 매주 드리다가요 개척을 딱 하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은혜가 되지만 내가 회중석에 앉아서 내가 막 깊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교육자들이. 그래서 토요일날 저부터 깊은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게 너무 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4사람 뭐 3사람 앉아 있죠. 뭐 아내랑 저랑 뭐 이렇게. 근데도 찬양 인도자를 섭외해서 찬양 인도자를 매주 사례를 주고 모시고 때로는 말씀을 전할 사람이 말씀을 전할 사람 그냥 교육자 몇 사람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토요일날 내가 살지 않으면 주일을 온전히 섬길 수 없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여러분 몇 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부를 사람이 없을 때까지 사례비를 많이 못 주고 차비 몇만 원을 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찬양인도 막 40분씩 50분씩 찬양인도 하고 그러다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1시간씩 1시간 반씩 그렇게 예배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8시 기도에 성도들도 참석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했고 부를 사람도 없고, 제가 토요일도 말씀을 전하고 주일도 말씀을 전하기는 버겁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8시로 축소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일이 정말 깊은 예배가 되어지고, 또 8시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또 교사 스님들이, 이런 분들이 또 좀 만져지는 그런 토요일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게 이제 어떤 제게 있어서 사모함이죠. 사모함. 사모함. 그래서 교육자들이나 목자들 이런 분들이 토요일 날 깊이 좀 예배하고, 그리고 또 토요일 날 목원들을 좀 돌아보고, 교사 선생님들이면 학생들을 돌아보고, 내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묵상 간증을 나누는 사람들이면 나를 준비시키고, 그렇게 되어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주일 예배 자체에 기름 부심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 취지가 토요일까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제게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봄에 있는 절기입니다. 봄에 있는 절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6월절이죠. 6월절이고 그 다음에는 무교절입니다. 자, 6월절의 유래를 먼저 말씀을 한번 보시면, 6월절이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에 잘 나옵니다. 12장 13절에 출애굽기 12장 21절로 30절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이제 6월절의 개념이 그 뒤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래서 이 담을 넘어간다, 문을 넘어간다 라는 의미가 6월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27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이게 10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애굽 땅에 숨쉬는 것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더라라고 하는 거, 이 죽음을 넘어서는 거, 이게 6월절, 이걸 이제 기념하는 게 6월절이죠. 그리고 이제 출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6월절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사건이 항상 기억되어지고, 또 그 구원의 사건을 항상 기념하고, 또 날마다 이 구원의 사건들을 경험해 가는가. 어제 김홍민 선교사님이 말씀을 사실 나눈 것들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시 그 팔레스타인에 있으면서 영혼에 대한 애틋함도 없고 또 행복하지도 않고, 아마도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또 그 땅에 있는 선교사님을 밀어내셨구나, 뭐 이런 것들도 또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셔서 그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는 것들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설교를 또 선교사님 걸로 들고 듣고 싶어 온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 회복시킨 그게 구원의 사건이고, 이게 우리가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서 또 새벽에 또 여러분이 큐티할 때마다 이 구원의 사건들이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곧 6월절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다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 처음에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가, 또 날마다 이는 하나님께 나를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사건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에 우리가 목말라야 되는데, 그죠? 자꾸, 그러니까 어제 선교사님도 그러잖아요. 그것 되고 나니까 그냥 너무 고요하더라.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이런저런 현실에 대해서 고요하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사람하고 사니까 관계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혈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현실적인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또 병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 안에 고요함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람과의 화해가 일어나기 전에 삶의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내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새벽마다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런 것들이 너무 사소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다윗이 그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그 모든 담을 벽을 그 산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구원의 사건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되어져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겠죠. 그래서 그날 저녁이 이게 우리로 치면 정월달입니다. 1월 14일 저녁 여기가 6월절이에요. 이게 유대력으로 따지면 니산월이죠. 니산월 1월 14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15일부터가 무교절인데요. 이제 우리로 치면 태양력으로 따지면 1월 달인데 유대력으로 따지면 이때가 3월, 4월 아비벌입니다. 그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일부터 이제 일주일간이 무교절인데 여러분 이 무교절의 일주일은 의미가 좀 남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이게 완전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7일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7일의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무교절이라는 의미는 그냥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 안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일상적인 삶 이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무교절은 딱 일주일이다. 문자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삶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9절부터 14절이 초실절인데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죠. 이때 첫 열매는 다 보리였습니다. 보리로 첫 열매를 드리는 이제 그런 때였었죠. 근데 여러분 11절을 보시겠어요. 초실절의 11절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흔들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거 제가 요제입니다. 요제 제사 드리는 방법인데 이게 거제죠. 아래 위로 이렇게 하는 건 거제이고요.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이게 이제 요제인데 여기 흔들대는 요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밑줄을 그어야 될 게 뭐예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의 첫 예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인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인정,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제 인생에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초실절의 중요한 의미, 요제 의미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하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감사와 인정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고 하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이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이제 초실절에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제 열정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방법으로 이룬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내 인생을 기름지게 하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내 인생에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공급하심의 원천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무색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도,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니까 사실은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 그분의 것을 하나님 그분께 드리는 것이니까, 꼭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거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인 것처럼 되어지게 되면 많이 반감되지 않겠어요? 원래 하나님 그분 거였고 하나님 그분께서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네, 하나님이 하신 거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요, 계속 하나님께서 하실 거 저 믿어요. 이것이 여러분 감사의 의미고 소실절의 의미다라고 보게 되어지게 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분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되어지는 구절이 이 레위기 23장 11절의 소실절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보면, 이 11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만 이 안식일, 주일에 대한 개념이 오늘 말씀 안에서 너무 작지 않고 너무 크고, 또 유월절과 무교절, 이 봄의 절기, 또 그리고 초실절, 이 하나의 의미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잘 오늘 묵상되셔서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정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일 예배할 때마다 구원의 사건이 되어져서 한 주간을 승리하는 백성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치 6월절이 주일날 예배라면 무교절, 일주일에 살면 무교절의 날일 수 있잖아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부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초실절 이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인정과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아래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묵상하시고 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잘 적용되어져서 나에게 하신 것을 세워보고 주신 것을 세워보고 그렇게 감사하는 이 새벽 이하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을 자유케 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의 사건을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